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 사무엘상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무엘이 자라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실로에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 길갈에 그 회막이 쳐져 있었는데 근데 북쪽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실로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실로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도 당연히 여기 있죠. 왜냐하면 회막이 여기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랑 비나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갖고 온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굉장히 그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셨고 2장 31절 34절을 보면 홈리랑 비느하스가 그 같은 날에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4장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홈리랑 비느하스가 죽게 될 겁니다. 언약궤도 뺏기게 될 거예요. 오늘 같이 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싸웠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가 4천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뭐였냐면은 다곤신이었어요. 그래서 상체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투구도 쓰고 있고 털도 막 많고 가슴에도 털도 많고 근육질에 좀 등치도 있고 창을 들고 있는 그런 근데 그 하체는 물고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인어공주가 아니라 인어왕자인데 이게 멋있는 왕자가 아니라 좀 우락부락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의 다곤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한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그런 나라한테 진리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그렇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랑 비나스도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막 땅이 울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엄청난 사기가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왜 외치고 있지? 그러다가 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진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당연히. 신이 진에 이르렀구나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러면서 이 신들이라고 이런 복수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 신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었는데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애굽도 이기는 신이다 그거였던 거죠.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은 엄청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손에서 건져낼 그런 다른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건져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고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그 기생 라합도 우리가 들었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들었다. 애굽에서 구원내신 그리고 광야에서 하신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블레셋도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해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곤신 그 물고기 신을 섬겼던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인도 이긴 그런 신들인데 아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되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라. 우리가 대장부 같이 싸우라 이렇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랑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랑 가까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랑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 달려와서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곁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해서 떨릴 즈음이다.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여서 온 성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가 어찌미냐.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게 되어 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굉장히 좀 나이가 많아요.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게 되어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인데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랑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비두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어요. 이 엘리도 사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사면서 대제사장인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잉태해서 산계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계가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서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않고 그리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는데 이가봇이 뭐냐면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음을 인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5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